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장 10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시간과 세월이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생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이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서는 주님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 15절에서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겨라 하고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마지막 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영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불신자는 이러한 사랑과 인내를 곡해 합니다. 왜냐하면 곧 온다 하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재림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재림을 부인하면서 성도들을 조롱하고도 있습니다. 이 조롱에서 성도들은 흔들리거나 현혹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스레져는 안 됩니다. 설마하고 긴장을 푸는 순간 도적같이 예고 없이 재림하시는 주를 맞이하지 못하는 불행한 경우를 당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세월은 붙잡아도 머물 줄 모르고 홀로 가기만 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을 한 주 가운데 따지고 보면 이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틀 중에는 어제입니다. 비록 실수와 근심, 통증과 고통, 과실과 칠처로 가득 차 있는 생활이었지만 어제는 영원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돈을 전부 쓰고 어제를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한 행동을 내뱉는 말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하루는 내일입니다. 비록 수많은 역경과 죄짐 덩어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희망찬 약속과 성취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한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휘황찬란한 광채를 바라면서 떠오르던 구름에 가려서 떠오르지 않았을지라도 새하루는 반드시 밝아집니다. 그렇지만 내일이 오기 전에 우리는 내일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직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단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오늘의 싸움만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늘의 싸움에서 어떠한 경우에 쓰러지게 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어제와 내일이라는 자그마한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갖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두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오늘 날만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오늘이라는 현실에 충실하는 삶에 관해서 윌리엄 바크레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성례해야 합니다. 그런 생활이야말로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택한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창조와 함께 시작됐으니 끝날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0절을 찾으면 또 주여 대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나 하늘도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님은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아침해가 떠오르면 열심히 하루 일을 일한 자들에게는 희망찬 하루였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루한 하루로 마감하는 밤이 똑같이 찾아듭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을 심은지 수확할 때가 되면 확연히 드러나듯이 세상 종말 때는 각자의 삶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입니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놓이는 생명책에는 이 땅의 삶을 심은 것들이 반점씩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심판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근거로 하여서 심판하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사랑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이 인간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죽어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살려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신인 양석을 지니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두 번째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의 계획하신 바를 성령과 함께 천지를 태초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서두에 밝히기를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 27절에 인용한 것입니다. 가라사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날거리니 그의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의 영원성과 천지만물이 된 그분의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용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하심과 통치하신 나라에 영존할 것임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실 구세주심을 깨닫고 믿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 입으로는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본문 중간절 이하에 주께서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물의 유한성과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대조시킨 말씀입니다. 피조물을 대표하는 아담이 범죄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저주아래 처한 이 세상이 장차 멸망이 없어질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을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될 것이라 베드로 3장 10절 13절 계대로 계시록 22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영존하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하듯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 통치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담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들을 물질 개입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라는 것은 옷처럼 낡아지겠지만 창조 그리스도께서는 옷과 같이 변할 것들을 재창조하시게 될 종말이 올 것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방문 창조와 함께 이 세상이 시작되었은 종말이 끝날 줄을 아시고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과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순종한 삶을 살아서 구세주이신 심판주이신 구세주이시며 심판주이신 주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생활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찾아서 봉독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죄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죄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막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술이나 쾌락에 취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취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에 취하고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취하는 일에 열심히 살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가라사대 네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나는 너를 도와 다시 하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얻은 자가 복락을 누리며 사는 곳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인용문에서 내가 은혜 베푸는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성취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누구에게나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세월을 아끼고 투자해서 열심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성실한 생활의 시간 낭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는 오늘날이 우리에게도 교훈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하여 지혜 없는 자 가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너희가 어떤 개인생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둠의 생활을 지향하고 죄 있는 육신 중심이며 세상 중심의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고 빛된 하나님 중심 생활을 통해 연명하고 순결하며 후회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16절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였습니다. 본질에서의 아끼라는 의미는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기보다는 적절한 시간 곧 하나님께 부여하신 특별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아끼라는 뜻은 헬라어 원어 엑사로라조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그로부터 사들이다는 뜻이 있고 갈라디아 3장 13절과 4장 5절에서는 다 사버리고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양쪽으로 짧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 세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죄로운 자는 악한 시대에 살면서 그 악한 시대 속에 흘러가지 않고 모든 길을 이용하여 악을 대항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줄 압니다. 선한 일만 위하여 전세를 모두 바쳐도 모자란 나날들인데 짧은 일생을 악행을 위해 후비한 자가 되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을 찾아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그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이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신앙적인 최종의 목표는 주님을 닮고 본받고 따르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을 쫓아 경건하게 살라는 길입니다. 그 길을 완성해 나가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과거의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장차 임할 심판을 바라보고 그때를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과 세월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세월을 허송할 수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자주 보던 거울을 나이가 들수록 멀리 하다가 어쩌다 보게 되면 팽팽하던 젊은 시대의 그 곱던 얼굴은 어디 가고 쭈글쭈글하고 탄력이 노쇠한 자기 얼굴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많은 시간과 세월을 보내오는 동안 내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를 얻게 합니다. 후회만 하지 말고 남은 시간과 세월 속에서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보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베드로전 3장 18절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언급과 연결되어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마음의 모장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본 구절에서 같은 마음에는 그리스도께 가지셨던 것과 같은 마음가짐 혹은 지배적인 확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죽음을 영적인 생명을 가져오며 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장된 성도는 닥쳐는 박해나 고난이 현실에 대해 성리의 확신을 가지고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본절에서 갑옷을 삼으라는 말씀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던 말로서 스스로 무장하라, 스스로 준비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갑옷으로 무장하게 되면
사탄의 역사가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육체인 고난을 받은 자가 자기의 죄를 거쳤음이라는 의미는 건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지 또는 제어를 하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음이 죄를 없애버리는 용서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생각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함으로써 죄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2절에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성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십자가의 선이 갑옷을 입고 세속의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신 많은 당부입니다. 시편 113편 3절로 4절을 찾아봉독하면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해 돋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에 사는 온 인류로부터 여호와 이름이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는 알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 찬송을 위해서 우리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우리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의恩초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성도가 비록 육체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육체에 남은 때 곧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속에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길만이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방법임을 명심하시고 육체에 남은 때 곧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는 저와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이 되어서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비차이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째는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창조와 함께 이 세상이 시작되었으니 조금만에 끝날 줄도 알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충실히 순종하여 구원을 얻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성실한 생활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짧은 생애 동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중심의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충실한 삶을 통해 자주의 인격으로 이어져가는 세상 삶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헛된 삶을 살지 말고 영생 구원을 이루는 삶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말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둠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영생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찬송가 436장을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좀 먹고 새 것이 됐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생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님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